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말씀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모신데 아주 올바른 분이십니다. 네, 아주 고지식할 정도로 올바른 분이시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아내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요 군대에서 군 생활하다가 집에 나오면 이제 뒷밥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된장찌개 해주세요. 뭐 먹고 싶냐 그래요. 된장찌개 해주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된장찌개요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고기가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고기를 먹이려고 하셨어요. 고기가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저 서양 놈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저렇게 크다고 그런 편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청 그렇게 고기를 먹이시려고 했는데 저는 고기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나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고기 반찬 있으면은 밥상을 따로 차려달라 그랬어요. 그 냄새가 너무 막 역겨워서. 그런데 분명히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되게 된장찌개를 해달라 그랬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면 여지없이 고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알죠.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든 잘 먹이시려고 고기를 한 거는 알겠는데 저는 뭘 먹고 싶다고요? 된장찌개.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뭐가 고파서? 어머니 사랑이 고파서 된장찌개에 담긴 어머니 사랑을 먹고 싶은데 꼭 고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짜증이 팍 납니다. 짜증이 나요. 짜증이 팍 나면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좀 철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처음에는 화를 냈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냥 내일은 아니면 오후에는 뭐 끓여달라고요? 된장찌개.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된장찌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된장찌개. 눈에 막 불이 나가, 레이저가 나가게 된장찌개 해달라고. 예. 그래서 철이 들수록 나중에 이제 병장에 갈수록 그냥 먹어요. 또 여지없이. 그런데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건 알겠는데 방법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아주 고집스럽고 본인의 기준으로 똘똘 뭉친 분인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사랑을 원했는데 그랬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어머니의 그 고기와 된장찌개와의 치열한 싸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기준의 중요성.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이야기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르다라는 여인이 아마 마르다가 초청한 것 같아요. 초청해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엄청 소중히 대접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같이 온 일행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잘 먹이려고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주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분주한데 정신없이 분주한데
아니, 동생 마리아가 저쪽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발치라고 돼 있어요.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얄밉게.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혼자서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한테 하고 있어요. 얄밉죠? 얄밉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언니 마르다가 그렇게 막 분주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앉아있는 마르다를 보고, 마리아를 보고, 약간 뭐가 올라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좀 쉬운 성경의 세번역으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좀 거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41절 후반과 42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얘기해요. 엄청 간곡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를 들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많거나 적거나 하나뿐이다.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아무도 그에게서 이걸 빼앗아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상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되게 인격적이신 분이고 되게 공평하신 분이시고 그래야 될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마리아가 정말 철없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것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오늘 말씀 되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도 이상하고 상황도 이상하고. 그런데 오늘 이 이상한 말씀에 그 이상한 말씀이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기준에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에 올바른 기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기에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 올바른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우리 어머니 이야기 드렸듯이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도 중요한데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기준. 그럼 나는 분명히 막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막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분명히 사랑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요, 막 그게. 사랑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강조하시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하시려고 말씀에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만 뭐에 대한 것이다? 기준. 또 다른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다른 걸 또 보게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자, 마르다는 마리아와 기준이 다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기준이 다릅니다.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예수님과 일행을 잘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는 그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초청했으니까 잘 먹여서 아이고 잘 먹었어 마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기준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집이든지 사실 맞이. 우리 집도 마찬가지. 맞이는 조금씩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에요.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에요. 보통은 맞이는 추진력과 지도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간 고집스러워요. 자기 잘못했다고 잘 안 해요. 동생들한테 특히. 그죠? 내가 옳다고 그러죠. 이게 마지의 특징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마르다가 약간 그런 거죠. 마르다는 맞이니까요. 근데 오늘날로 치고 교회 신앙으로 봤을 때는 말하자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해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기 여전도에도 마찬가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 조금 버겁고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어디 공동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하기는 조금 힘들어. 버겁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하고 같이 뭘 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잖아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누구예요? 여기 그림 다 나와 있는데 기준이 나. 내가 기준 사람하고는 일하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막 비전을 제시해도 조금 버거워. 주님의 일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기준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누가 초청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막 해서 오시라 그래가지고 여기 앉으시라고 해놓고는 지금 누구한테 나무라고 했어요? 동생한테 안 내무라고. 동생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히 주님한테,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누가 명령권자예요? 맞다, 자기가 명령권자잖아.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자, 보세요. 교회 일인데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기준에 따라서 누구도 움직여줘야 돼요. 예수님도 움직여줘야 돼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나 지금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하고 계세요? 이런다고요. 이게 지금 마르다의 행동이에요. 누가 기준? 내가 기준. 내가 오르면, 내가 기준이 되는, 내가 옳은 것이 되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도 시험에 들고 나도 힘들고 그리고 나는 어느새 내 명예와 내 허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기준일 때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사랑법은 고기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된장찌개. 그렇게 자신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하다 보면 사단이요 점점점 그 마음을 고착화시키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순간 그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허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점점 힘들어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그러면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좋으신 예수님께서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네가 뭔데? 나 왜 불렀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좋으신 예수님은 너는 너의 일을 하고 얘는 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한 가지 일만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그 열성도 주님은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저 사람은 자기 기준이야 막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게 더 좋은 기준이냐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포기하지 말지니라. 26절 보면
이 세 번역성 쉬운 성경이에요.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넓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틈타서 이렇게 서로 투개하고 노엽게 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이 될 것인가를 추구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막 잘한다 그거보다도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큰딸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막내는 이제 중3이 되는데 얘가요 어느 날 와가지고 집이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요 제가 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전철 타고 저 서울까지 가면서 껌파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떠실까요? 막내야 너무 고맙다. 세상에 네가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는구나. 많이 팔아와. 우리 고기 먹자. 그런 부모는 없어요. 없어. 아이들이 가끔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끔 착각하는 아이들은 뭐냐면 부모가 내가 공부하는 게 뭔가 당연히 좋아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를 학원을 보내주는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또 아이들 착각이 있습니다. 학원 당연히 학원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안 그래요. 학원에 우리 부모가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공부도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심지어는 둘째 아이한테 너는 공부에 재질이 없는 것 같으니까 대학을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간대요. 가야겠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학벌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가야겠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가는 거는 너의 열심히 해서 가는 건 좋은데 해줄 수 있는 게 많진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우리는 도와줄 뿐이고 이렇게 기준이 다 있는데 그 기준이 잘못되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껌 팔러 가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부모는 당연히 말리겠죠. 진짜 어려운 집 아니라면. 세상은 주고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거를 기브앤테이크라고 해요. 기브앤테이크. 들어보셨죠? 기브앤테이크.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겠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 이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고. 누구 대신에? 우리가 가야 될 천벌을 받아야 될 지옥을 아들을 대신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그 사건은 그냥 보여지는 퍼포먼스일 뿐이에요. 진짜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천벌을 받으셨어요. 지옥의 고통까지 받으셨다고. 그거를 우리는 착각해요. 십자가에서 그냥 그 육체적인 고통? 그냥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만 빠져있는 게 있어요. 주기도문에. 그게 우리나라의 신학과 맞지 않아서 빠져있어요. 근데 영어 주기도문 그런 걸 보세요. 사도신경. 거기에는 go into the hell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옥에 가셨다라고 써 있어요. 죽으시고 지옥에 떨어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빠져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인데 그걸 기브앤테이크를 자꾸 이렇게 하면 이걸 주시겠지라고 착각을 해요.
이미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한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드리는 예물, 그분한테 드리는 헌신, 이게 그분이 뭐가 필요해서 그걸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이미 다 갖고 계신 분이시고, 전부, 세상의 전부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결국 그걸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착각한 거예요. 공부하라 하면 부모가, 내가 공부 잘하면 부모가 좋은 줄 알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건데. 공부하는 나를 위한 건데 착각했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죠, 저렇게 해줘야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선순위 문제가 되게 큽니다. 우선순위. 왜 마리아가 그렇게 철없이 예수님 옆에 있는데 얘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냐? 상식적으로는 야 너도 가서 일해야지. 언니가 저 고생하는데 가야지 애야 하실 것이 그게 기준이고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올바른 기준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사역, 일이 중요하지 않다. 잘못하면 그게 사역이 아니라 일이 돼버리고 내 명예를, 내 어떤 허영을 채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좋은 일을 했어요. 예수님 초청해서 예수님 잘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심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관계를 우선하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배불리 먹는 것보다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뭐가 중요하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발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내가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사실은 내 얘기 좀 들어봐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게 아니고 나는 원하는 게 이건데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니에요. 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할지도 몰라요. 전혀 주님 얘기 듣지도 않고 막 하는데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잘한다.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잘했다. 그러실 것 같은 마음. 여러분 모든 기준은 주님께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제가요 이번 주 목요일날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 몇천 교회가 참여한대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그 칼럼에도 썼는데 자꾸 권사님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 옮기고 하는 그 과정들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또 응답받고 해서 여기 왔거든요. 기도회에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막 합심해서 또 기도하고 물론 저도 금식기도 하고 막 그렇긴 했지만 왔어요. 권사님들이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하니까 올해는 간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앞에 서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도 제가 마지못해서 목사라서 앞에 서는 거지 싫어요. 제가
그냥 지나가면 예 하고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어요. 또 그러시고 또 그러시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저 김진숙 사모님이 목사님 단일 기도에 간증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권사님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으니까 자꾸 들으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간증문을 쓰긴 썼어요. 대충 안 될 게 뻔한 그런 식으로 썼어. 그래가지고 간증문을 잘 쓰지 못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근데 그 간증문 그대로 간증하게 됐어요. 전화가 왔어. 목사님 간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 월요일날 지나고 이게 간증한 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 지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주일날 보냈는데 월요일날 다 지났어. 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그럼 그렇지. 간증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에 간증할 게 뭐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회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간증문을 막 다시 썼네. 잘해야 되니까. 하라니까 보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간증문을 보니까 처음 보낸 그대로인 거야. 안 바뀌었어. 아이고 참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거를 바꿔 읽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다 수화로 통역하고 일본어로 통역하고 미국 영어로 통역해서 세계로 송출된대. 그대로 읽으셔야 된대. 시간도 잘 지키셔야 된대. 그대로 읽으셔야 된대. 딴소리 하면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돌아오면서 이 참 하나님 뜻이라서 하긴 했는데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여기서 막 우리 권사님들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막내딸이 여기서 녹화를 했더라고. 그 연장을. 근데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 돌아오는데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큰 선물이구나.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길 잘했다. 제가요, 믿음이 좋은 목사는 못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다 알아요. 제가 믿음이 좋은 목사는 못 돼요. 제가 뭐 어느 목사님처럼 막 큰 믿음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단 하나, 제가 그나마 그냥 나은 거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일일 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뭐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때는 제가 결정한,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 목사로서 결정한 것을 제가 스스로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유부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심하게 기도합니다. 매달려요. 한마디로, 이게 내가 결정하는 건 내가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테니까, 하나님, 이걸 좀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 온 것도 다 그렇게 결정해서 온 거예요, 사실. 결정하는 순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꽤 많았어요. 그 결정 중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거는 금식하면 결정했어요. 그리고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한 3가지 사인을 항상 구합니다. 항상 3가지 사인. 그래가지고 아주 중요한 결정일 때는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그 어려운 순간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를 만나고 뭔가 뭘 자꾸 물어보고 그럼 저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도 사람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그분의 음성대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교회를 움직인다. 교회를 바꾼다. 이사 가서 교회를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다. 예를 들자면 나는 찬양대를 엄청 좋아하는 찬양단을 하고 싶은데, 그 찬양단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처음에 그 교회를 갔는데, 주님, 제가요, 찬양단을 하고 싶은데, 찬양단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해요. 갔는데 찬양단이 엉망진창이에요. 아우, 별로야. 그런 교회라면 가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결정하기 어려운 대로,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모든 성도는 다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기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정하는데도 또 교회가 힘들어서 내가 여기 교회 말고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있으라고 하면 있을게요. 가라고 하면 갈게요. 저는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저는 이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더 어려운 교회로 가라 그럼 가야죠. 그렇지만 씨름해봐야죠. 그죠? 다시 개척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싸움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우리 교회의 원칙은 뭐냐? 회의할 때 자기 의견을 내지 않는답니다. 자기 의견을 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보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이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회의는 교회 회의는 세상의 회의하고 다릅니다.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찾는 것입니다. 무리 없이 잘 가고 그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가 하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목사님이 했는데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가 다시 기도해야죠. 맞죠? 그게 좋은 교회의 기준이고 모든 사역의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가정의 식구들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교회에서, 직장에서는 누구를 자꾸 비교하면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감사하면 됩니다. 마르다가 감사했고 마리아가 감사했다면 이런 사건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우선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뭘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성숙된 기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사인을 좀 주세요.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거. 저는 해보니까 다 사인 주세요. 사인 주시고, 하라는 대로 하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연도 우리는 희락인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희락인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결단 찬양을 참 얘기를 안 해드렸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 악보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결단 찬양을 얘기를 안 했네. 자, 우리 아주 탁월한 방송 담당. 와, 딱 나오잖아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에게 드시준 찬양.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 듣고 결단해야 될 거 하나만.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단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한 가지라도, 특별히 관계 가운데 남편을 이렇게 해라,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또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지금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제가 뭘 할까요? 한 가지만 이 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시옵소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1분 정도 주님 음성 듣고 결단하고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